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위아로 묘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힘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의 세 가지 근원과 각각의 따르는 유익들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공고하고 있는데 나의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티는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에 1인칭 전미어가 붙은 형태입니다. 성경에서 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규례, 법도로서 율법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처럼 부모나 스승 등의 교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훈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키는 토라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솔로몬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율법과 유리되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부모 내지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레브는 성경의 번역과 같이 내적 자아인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는 개인의 지정의 전인을 표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으로 지키라는 표현은 지적으로 동의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가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은 1절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누리게 되는 보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수와 평강입니다. 첫 번째 장수는 문자 그대로 생명이 여러 해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해에서 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가 활력을 나타내기도 하기에 이는 단순히 많은 연수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룩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상인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으로서 이는 단순히 외부와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물론 외부와도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지혜의 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고 권하며 이를 준수할 때 따르는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대표적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호의, 경건 등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용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등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고한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또한 진리에 해당하는 에메트는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 우리가 잘 아는 아만, 아멘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헤세드가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뿌리 깊은 이기심과
상대를 향한 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에메트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벼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부적처럼 목에 걸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지혜의 세 번째 근원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지혜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사안들의 근간이 되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제시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깊이 숙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일을 추진하며 그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와 섭리를 따라 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 범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범사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비전 등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즉 솔로몬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예배나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을 우려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권면은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은 그에 따른 보상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몸에 양약이 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영과 육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영적인 측면에만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권면에서 재물과 소득을 바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빗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하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처럼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는 표현은 포도 수확되어 있었던 포도를 통에 넣고 밟는 기쁨의 축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지혜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에서 떠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의 공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악에서 떠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